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며 기도의 생활의 변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배울 때 이제 보통 4가지의 방법 또는 5가지의 방법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방법이라기보다는 내용이죠. 4가지의 내용 혹은 5가지의 내용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나 4가지나 그 내용적으로 본다 그러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더 내용을 더 집어넣은 거지 하나의 큰 틀로 보면은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기도라고 하면 이 4가지 형태의 기도,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액츠라는 이 영어 단어를 따서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제 영어 단어보다는 우리 손가락을 통해서 5가지의 방법을 내용으로 기도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4가지 방식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라는 회개의 내용을 담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보통 이 4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가르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순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간구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 간구를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이제 도구, 중보기도와 이런 간구를 또 나눠서 좀 더 세분화해서 5가지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로 본다면 이 4가지의 분류로 우리가 이해해 보시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늘 교회에서 배워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배울 때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꼭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일부러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쭉 살펴봐도 특히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항상 많이 강조하셨냐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모든 제사들의 근본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속죄라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제사 쪽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중심인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닫는 거다. 죄를 인식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죄를 인식함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좀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이 회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후회하면 내가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거기 그런 관점에서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의 본질은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 내가 그게 회개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행위 자체가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뭐냐면, 그 회개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회개를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런 믿음의 신뢰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한결같은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녹아있고 또는 그것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항상 불러요. 너희 돌아오라. 너희 우상을 버리고 너희 헛된 모습을 버리고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결국은 망하게 됐다라는 것이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 다시 말해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기도문의 내용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 바로 이 회개, 이 용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주기도문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그 용서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이 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 주기도문이 앞서 보았던 다른 기도문들과는 좀 이질적인 표현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장 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 준 것 같이라는 이 기도문 없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이어왔던 수많은 청원의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이야기야 그냥 짤막하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도 단순합니다. 오늘 이 기도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유독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칠 때 다른 기도문과는 다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기도문에 단순한 청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단순하게 기도의 문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길게 다른 이야기를 담아서 이야기를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 없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죠. 쓸데없이 예수님 앞서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중언부언하려고 쓸데없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이 표현을 갖다 붙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문의 표현에는 이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표현으로 이렇게 담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앙의 관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내용. 우리가 이 12절의 기도문만을 보면요. 우리가 얼핏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다는 전제로서 조건으로서의 기도로 우리가 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기도문을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은 우리가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에
복음의 어떤 흐름에 봤을 때 바른 순서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 순서가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먼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흐름이에요. 방향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으로 봤을 때 기도문의 순서를 바른 순서로 바꿔본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문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의 이 생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늘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이 give and take라는 이 생각,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세상의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세상의 모습이 그렇고요, 또 다른 종교들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구해야지만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라는 이런 조건들을 늘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용서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용서를 받아라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용서해 줘? 이상하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드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기독교를 읽으면서도 내가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조건적인 신앙생활, 기도생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늘 사로잡혀 있고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 또 이제 후에 이제 서신서들을 나중에 보다 보면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 가운데 많은 얘기가 이 마태복음 우리가 주기도문 바로 다음 절이에요. 주기도문이 끝나고 13절 14절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가 이 사람들 용서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이 또 나와요. 그 얘기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는 것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지만 용서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조건부적 이야기로서 용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먼저 이 주기도문에 생각할 때,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요, 주기도문은 기본적으로 누가 드리는 기도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것을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그 안에서 이 자녀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을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건 느끼건 못하건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선언하심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드리는 기도, 그런 믿음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주기도문은 그건 그냥 주문에 불과해요. 믿음의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께 지금 주기도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내가 용서를 이미 받았는데 또 용서를 받아야 돼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요, 또 죄사함의 조건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받겠구나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공생의 사역의 3년간의 삶을 떠올려보면 그것이 딱 맞아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종종 뭘 얘기하셨냐면 용서하라라는 말을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온, 다 누가복음에서 좀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용서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이런 장면도 있죠. 예수님께 어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죄 없는 자만 이 여인을 쳐라,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고, 다 사람들이 돌을 내고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를 치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죄를 이제 사하니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세요.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용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어떤 그 유대인들과 또는 로마 병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 공생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봤을 때 죄인들을 향해,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 얘기죠. 용서하라라는 가르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친 제자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용서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요. 그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이 시간 지금은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모두 우리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서 모든 사역을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이 자체가,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되묻는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을 보세요.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용서를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맞나?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기도문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있는 거 맞는가? 사해주면서 살아가는 거 맞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묻게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봤을 때, 이 기도문을 묵상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에게 아픔과 상처 그리고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한 사람일수록 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때때로 얘기해요. 특히 그리스도이니까 당신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줘야지 라고 의무식으로 용서를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 의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용서는 권리도 아니에요. 뭐 흔히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너 용서해줄게 라고 이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용서하면서 하는, 용서를 베풀어준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 뭐 드라마에서 좀 잘 나오죠. 이제 막 어떤 권력과 돈과 막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막 밑바닥 인생, 자기한테 빌길 길 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용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나는 막 한마디로 관대하다라는 식으로 용서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뭐 물론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건 좀 약간 극화적으로 좀 과장된 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너 용서 한번 해줄게?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 근데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용서는 그 같은 용서는 용서를 빙자한 갑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는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의 가장 큰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내 마음속에 분명 있어요. 누군가이지만 있습니다. 그게 뭐 주변에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고 현재 같이 살아가고 있는 뭐 가족들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인척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은근 사람이 나의 자신을 용서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관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본 사람만이 용서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용서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를 원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임금에게 이제 정확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데요. 만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탕감을 받아요. 탕감을 받고 이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멱살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내놔! 라고 얘기하죠. 돈 안 내놔? 그럼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얘기를 만달란트의 임금, 빚을 줬던 임금이 듣고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빚을 탕감했는데 너는 그 작은 빚조차도 탕감 못하냐? 라고 하면서 그를 때리고 다시 옥에 가두면서 만달란트를 갚게 만든다 라는 이 비유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봤을 때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과 손해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코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과 손해하면 뭐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생각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내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 그것에 따라 우리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가 우리는 늘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결코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일수록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의로운데 내가 정의로웠는데 왜 나의 정의의 기준으로서 잘못한 사람은 왜 용서해줘야 돼? 라는 이 생각 속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용서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혼나야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잘못한 1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이것을 용납 못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익과 손해만을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게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네? 이거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어버리는 게 빠르겠다. 우리가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빠릅니까? 2000년이라는 이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이 시간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을 아예 멸망시켜버리고 7일 만에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그게 손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익과 손해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큰 손해를 보시고 또는 어떤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실 정도로 번거롭고 정말 귀찮고 괴로울 정도로 이 긴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베풀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그 힘든 용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주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 순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참된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감이 되어진다는 거죠. 느껴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다음의 기도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이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흔한 게 아니고 값싸고 무가치하고 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짤막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귀한 것이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귀한 거구나 위대한 거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머리는 알겠는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을 뒤흔들고 내 삶을 뒤흔들 정도의 그런 울림으로는 우리가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식으로는 알겠어요.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진짜 내 삶에 귀한 것 맞구나 라고 체감되어지는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경험되어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대가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용서를 되게 무가치하게 또는 당연하게 혹은 값싼 것으로 여기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오늘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식어갈수록 그런 모습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그런 이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보는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 용서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작은 용서를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이 작은 용서조차도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나에게 반드시 죽어야 할 정도로 없어져야 될 정도로 생각하는 일을
그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사람의 죄와 행동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의미로서 용서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솔직히 작은 죄조차도 용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용서를 잘 못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는요, 그냥 내가 용서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는 그 일에 대해서 기억조차 안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용서해줄게 얘기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합니다. 너 옛날에 이랬지? 나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용서했지만 좀 안 좋았어 라고 또 떠올려요.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얘기해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용서를 했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그런 용서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그래요. 하물며 사소한 일조차도 그게 안 되는데, 사소한 용서도 안 되는데 큰 용서라고 한다면 그게 더 잘 될까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어려운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용서를 추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안 한다면,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용서해준 자리가 뭐 당연한가 보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편 말씀 103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께서 죄를 잊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정반대죠. 죄를 완전히 확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옮겨버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우리말 성경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 시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말씀, 모든 말씀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관점은 무엇이냐?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예요. 그리고 이 용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너 예전에 또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마치 이 죄를 처음 지은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라는 이 말씀,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이 용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흘러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요,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그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라라고 얘기하는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잖아.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해 줘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또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단락만 본다면 우리가 용서 안 해주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겠구나. 용서를 안 해주면 우리가 용서를 못 받겠구나 라는 어떤 좀 율법적인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추구하는 삶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주는 마음이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해주니까 나는 결국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아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이 성령님께서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고 그 용서에 대한 귀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데 내 마음 한켠에서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세계명 안에는 결국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오고요,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같은 용서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용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용서의 삶을 향한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이 귀함을 알고 그 용서의 마음을 본받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이 짤막한 기도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용서의 마음, 이 풍성한 용서의 마음, 이 안에는 하나님과의 용서의 관계, 사랑과의 용서의 관계가 그대로 이 안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 짤막한 이 기도 안에. 그러면서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대상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난 그럼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마음. 원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껄끄러워하면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가족일 수 있어요. 친인척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빼놓기 쉬운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라는 이 기도. 아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졌느니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잊어버릴게. 또 진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기도에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 항상 용서했던 문제를 떠올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면서 죄를 묵상하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용서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결국 우리를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인 샬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이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줬다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한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또 힘써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믿고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용서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용서의 삶을 이루고 또는 그 이루기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내 마음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